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그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나 그리고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요, 그 남녀가 지금처럼 같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칸 따로 있고 여자 칸이 따로 있어서 가운데는 이 벽으로 가림막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주 기겁을 할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회적인 관습인 거죠. 우리 사회는 과부장적 사회였죠. 한때는요. 남자가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것.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내와 부거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게 그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때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마다 이런 크고 작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이제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고집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걸.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자기만의 가치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과거의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르다, 틀렸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옳은 게 옳은 거고 내 생각에 틀린 게 틀린 거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아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삶의 기준인 거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에 보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좀 거림직해야 이거 별로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위법이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법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에 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온 것이다. 내가 너희들 만나는 것은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셨다 하는 거죠. 너희들 왜 나를 불렀냐 하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초청하라고 해서 너를 초청했다. 네가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지 않겠냐 그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지금 고넬료 집에까지는 베드로가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할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령 받는 걸 보고 오히려 놀랬다 이거죠. 지금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 중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교회의 질서와 일치성, 통일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베드로가 성령 주고 싶은 사람은 안수하고 성령 안 주고 싶으면 안수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에서도 안수하여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성령을 사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뿐이에요.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인 거죠.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욥바에서 같이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욥바에서 같이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아의 중풍을 거쳤고 그로 말미암아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욥바에 가서 다비다를 살려냈고 그랬더니 지금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같이 와준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임의대로 이방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방인들 붙잡고 막 기도하고 예를 써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이방인 만난 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다. 여러분 각가지 거짓이 난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욥바에서 같이 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했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지 않도록, 일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 하나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런 절차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 성령께 사로잡힌 모습이죠. 자기들의 의지를 넘어서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말들을 하게 된 거죠. 그때에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이제 완전히 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법이다.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이나 지연이나 출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아니면 부유한지 가난한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와 하나다. 서로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똑같은 한 형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세례를 베풉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한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깨져나가고 베드로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이죠. 나중에 이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그 자기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의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 내 생각, 그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의 그릇이 절대 커지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도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도 우둔한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좁디 좁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새벽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